홍수와 제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범위가 많습니다. 6장, 창세기 6장 9절에서부터 9장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부분은 6장 9절부터 7장 전체, 그리고 8장 19절까지는 홍수가 일어났다가 홍수가 잦아드는 홍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후반부인 저희가 함께 읽었던 9장 8장 20절부터 9장 7절까지 내용은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사명을 받는 부분입니다. 큰 두 부분으로 나눠서 홍수와 제사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홍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홍수는 인간의 그 죄악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극도에 달했을 때에 이제 임했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을 끓이면 100도가 되면 끓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처럼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어떤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심판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죄를 많이 지어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지 결코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이제 제가 창세기 홍수와 이제 다른 홍수 설화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홍수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성경뿐 아니라 그 지구 전체 전역에 있어서 어떤 전설에 의하면 대홍수가 있었음을 다 얘기합니다. 정말로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홍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오직 한 사람과 그 가족들만 방주를 지어서 살아남았다는 이 대홍수 설화들이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 특별히 고대 근동,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 요즘 이제 중동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의 홍수 설화 중에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굉장히 흡사한 그런 홍수 설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 또는 20세기 초반, 1900년대 초반에 고고학이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저곳에서 발굴을 했는데 많은 토판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아트라하시스라는 이제 신화가 담겨있는 토판이고, 이게 길가메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런 고대 근동에서 발견된 토판들입니다. 여기 다 이제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이 뜻들을 이제 발견해냈습니다. 근데 이 설화들의 줄거리가 창세기 노아의 홍수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설화들에도 신들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조언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방주를 짓고 물건과 짐승들을 태웁니다. 이런 그림들이 이제 고고학을 발견했더니 이제 노아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람도 방주를 짓고 물건과 짐승들을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물에 떠다니다가 물이 빠졌는지 보려고 새들을 밖으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방주가 산 꼭대기에 정착을 하고 홍수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가 신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신들은 그 사람에게 영생으로 보상을 한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 홍수 설화가 있는데요. 수메르, 바빌로니아,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유사성이 많습니다. 기원전 3000년, 2800년 노아 홍수 같은 경우 모세가 기록을 했으니까 기원전 1500년경, 그러니까 훨씬 이 기록들이 앞서 있습니다. 보시면 주인공들이 나오고 다 신분들이 사제고, 또 이렇게 신들의 내용을 비슷한데 이제 2층 방주를 짓고, 이건 6층, 성경에 나오는 건 3층, 7일 동안 오고 40일 동안 비가 오고, 비둘기 까마귀로 육지를 확인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제물을 바쳤다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겹칩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는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토판이 발견됐는데, 이런 홍수 설화들이 성경의 기록보다도
더 앞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학자들 중에서는 모세가 이게 성경을 기록할 때 이전에 존재하던 이 홍수사들을 베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가장 오래된 책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벌써 1500년이나 더 된 거기에 성경이랑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이미 들어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이제 보시면 이런 홍수 설화들이 있는 것은 창세기의 기록처럼 대홍수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모두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당연히 조상들로부터 이전에 큰 홍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셈 계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중에서는 홍수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의미를 점점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던 우상 종교의 관점으로 홍수를 설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령 이제 메소포타미아 홍수, 이제 바벨론이나 이런 홍수들에 나오는 신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전지전능한 그런 신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인 신들입니다.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질투도 하고 막 미워하고 막 이런 신들입니다. 또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완전히 통제하는 아주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이제 가르칩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다른 홍수 설화 속의 그런 신들은 인간처럼 질투하고 희생제물을 먹지 못하면 배고파하는 그런 굉장히 인간과 비슷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또 성경은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저에게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다른 홍수 설화들에선 이 노아에 해당하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홍수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거의 우연에 가깝습니다. 뭐 이렇기 때문이 아니라 신에게 잘 보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진행이 되어 갑니다. 문제는 똑같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해도 그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대홍수는 보시는 것처럼 보편적인 사건입니다. 누구나 다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홍수를 두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그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홍수가 일어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해석하는 성경의 관점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저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는 다 있었는데 홍수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들이 만들어낸 그 설화를 보면 신들이 홍수를 일으킨 게 신들이 서로 화가 나서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이래서 이제 변덕스러워서 이제 홍수를 일으킨 건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경 하나님 뜻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계시 주신 여기에 왜 홍수가 일어났는데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다른 설화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설화들을 보시면 사실 마귀에게 속한 굉장히 세속적인 관점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세속적인 관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창조신화, 홍수신화 이런 설화들이 있는데 다른 모든 이야기들은 인간을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요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시면 인간의 일개 부속품에 불과한 존재로 설명이 됩니다. 고대 근동, 바벨론이라든가 이집트 같은 이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들은 신들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같은 경우에는 태양신의 아들이었고 바벨론의 함무라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말뚝신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의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주 그럴듯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 홍수 이야기 같은 거나 창조 이야기 같은 것에다가 각색을 해서 그럴듯하게
자기들만의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신화의 내용이 뭐냐면 왕들은 신들의 후손으로서 섬김을 받아 마땅하고 평민들은 또는 노예들은 단지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냥 노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평민들은 그 신의 후손인 그런 왕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일종의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펜을 부러뜨리면 저희가 아이고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불쌍하다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신화에 의하면 인간들은 이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대 이집트를 짓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그때 왕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깝다. 또 그 일하는 그거 하나 죽었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전에 어떤 한국에서 고위공무원이 뭐 국민들을 무식한 개돼지로 비유를 해서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뭐 최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존재했던 생각들입니다. 이 홍수 설화들을 보셔도 다른 신화들은 신들이 홍수를 일으킨 것이 인간들이 너무 시끄럽게 굴고 또는 인간이 너무 많이 번성하니까 신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좀 인구 수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홍수를 일으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홍수의 원인을 인간의 타락과 죄 때문이라고 가르치는 창세기에 가르친 거에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번성하기를 굉장히 원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반면 다른 설화들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끝난 후에 신들이 인간들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그 유산을 시키는 것과 또 여성의 불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성경과 이제 다른 신화들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성경보다도 더 일찍 쓰여진 고대 근동의 신화들이 성경과 너무 비슷한 것을 알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고 야 이거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막 회의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기회다 싶어갖고 야 맞아 성경은 노아가 쓴 게 아니라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이때 있었던 신화들을 노아가 베껴 쓴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제 이게 그 글자들이 해석을 자세히 하면서 그 내용을 더 자세히 분석하면 할수록 역시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3500년 전에 쓰여진 창세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는 동시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강력하게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든지 노예이든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매우 존귀한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너무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 모세가 이 글을 쓰는 당시에는 노예는 말 그대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입니다. 근데 모세가 쓴 창세기는 당시에는 왕들만이 신의 형상이라고 주장을 하던 그 시대에 아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혁명적인 주장이었고 굉장히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주장이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홍수를 잘 보면 볼수록 야 역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설화에 대해서 여기 조금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이거는 그래도 알아두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경보다 이게 먼저 쓰여졌다던데 이런 얘기 할 때 웃기지 말라고 다 사실 자체는 다 알고 있는 거고 해석이 중요한데 성경의 해석은 그거랑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홍수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수는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근데 이 홍수가 일어난 과정을 또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배 모양이 어떻게 가장 과학적이라서 뒤집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홍수의 그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홍수가 어떻게 잘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홍수가 도대체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그 홍수 과정에서도 이 노아라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홍수의 모양이 어떻고 어떻게 뭐 창에서 물이 내려왔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에 오늘 6장과 7장, 8장에 나오는 이 이제 그 홍수 아까 보여드린 전체 구조의 그 내용이 좀 신학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심판과 구원입니다. 6장 9절에서 8장 19절까지는 홍수가 막 일어났다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홍수를 이제 다시 홍수가 물러가는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다시 말해서 일종의 역창조, decreation과 재창조, recreation을 보여줍니다. 이게 좀 역창조가 뭐냐면 6장 9절에서 7장 22절까지는 심판으로서의 홍수가 일어나는 장면인데 이 홍수 사건은 일종의 역창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역창조가 무슨 뜻이냐면 창조가 해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해주셨는데 이 창조가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홍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홍수로 인해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들 8명과 그 홍수에 타고 있던 동물들 이외에는 육지에 살던 인간과 생물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 B부터 이 G까지 이 부분은 그 홍수의 과정을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인 7과 40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홍수가 모든 생명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부터 7장 21절까지는 창조가 해체되는 과정, 역창조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다 이제 해체가 되고 나서 다시 이제 창조 전 상태로 혼돈과 공허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재창조하시는 또는 새창조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전환점이 되는 게 바로 8장 1절 말씀입니다.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게 옛날 성경에는 권념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이 역창조가 새창조 또는 재창조로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가운데 구조상 오게 됩니다. 자, 이제 8장부터 나오는 재창조의 이 모습은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8장 1절에서 이제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십니다. 근데 이 바람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바람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수면 위를 운행했던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고 창세기 1장에 있던 수면이 루아흐가 땅 위를 수면을 운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루아흐가 혼돈과 공허한 무리를 운행하셨는데 창세기 8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루아흐가 혼돈한 무리로 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로 인해서 세상이 이제 새롭게 창조가 되는데요. 창세기 1장 9절을 보시면 마른 땅과 물이 분리가 됩니다. 근데 8장에서도 보시면 바람이 불므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에서 첫 인류로서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의 그 홍수에서 생존한 노아의 가족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또 완전히 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또 이따 보시면 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첫 인류 아담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그 명령을 노아와 아들들에게 해주십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 창세기 1장의 내용과 굉장히 그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홍수로 인해서 창조가 다
인간의 죄로 인해 홍수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다시 창조가 무효화됐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재창조해 주시는 그 내용이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나오는 홍수 내용의 큰 구조가 이제 창조, 역창조와 재창조라는 것이고, 이 가운데서 이제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주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는가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주의 비율로 항공모함을 만들었더니 뒤집어지지 않더라,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일리가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방주의 모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왜 방주를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방주의 목적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19절 말씀 보시면 19절 20절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를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또 20절에도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드신 목적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암수를 쌍으로 씌어했던 이유도 지속적인 생명의 번식을 위해서였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은 그 종족 보존을 위해서 한 쌍씩이면 충분했지만 희생제사에 쓸 수 있는 정한 짐승, 여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차이는 제사 때 쓸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 때 쓸 수 있고 먹을 수 있으면 그건 정한 짐승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이 희생제사에 쓸 수 있는 정한 짐승들은 7쌍씩 치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홍수가 끝난 후에 희생제사를 드려도 그 종류들이 끊이지 안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저희는 노아의 방주 생활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노아는 거의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방주 안에서 지내게 됩니다. 자, 이 기간 동안 노아와 노아 가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깜깜한 방주 안에서 그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을까요? 이게 저희가 이제 노아는 구원받았으니까 참 은혜 입은 사람이니까 좋았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노아가 실제로 1년 동안 방주에 갇혀서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저희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저희의 삶을 보면 됩니다. 저희도 노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그냥 마냥 감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고 막 충만한 그런 삶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노아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는 마치 감옥과 같은 답답한 방주 속에서 이제 그 노아와 가족들은 도대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노아의 제사로 이어집니다. 8장 20절에서 9장 7절. 고생스러운 방주 생활을 마치고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오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가 드린 제사를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노아의 제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제사입니다.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항상 언약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노아가 언약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노아가 창세기 6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죽을 것인데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 별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는 방주 안에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21절, 8장 21절을 보시면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노아가 드린 번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향기로운 제사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가? 노아의 제사의 가운데 노아의 믿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예배의 본질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노아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를 겉보기 열심히 많이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상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시다. 예배 드릴 때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좀 현실 속에서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누리는 만족과 행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가장 큰 복이요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느끼는 만족함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말했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던 그 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하나님 정말 계신 하나님이신데 저희 저희 상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나아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믿음 갖고 이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이제 노아 예배 두 번째는 노아의 제사 가운데 두 번째는 특징은 뭐냐면 대속적 성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20절을 보시면 노아가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영어로 burnt offering이라고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하나도 남기는 없이 다 태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를 보시면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창세기 6, 7, 8, 9장을 썼던 모세가 레위기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그 제사법과 창세기와 연결시켜서 읽는 것이 되게 유익합니다. 이제 번제는 레위기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속죄고 하나는 헌신입니다. 번제는 이제 우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서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번제물한테 안수를 하면 인간의 죄가 거기한테 가고 다 태워 없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래서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특별히 여기서 성경에서 번제라고 분명 20절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써 있는 것은 이 노아의 제사에 번제의 의미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번제에서 나오는 그 연기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시고 죄악된 인간을 향한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21절 보시면 아직 사람의 마음의 그 계획이 여전히 악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끝났다고 해서 뭐 죄가 딱 사라지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마음이 여전히 이제 그 죄악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그 죄악이 가득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홍수 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평가입니다.
홍수 이후에 인간에 대한 평가입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홍수 전에도 죄인이고 홍수 이후에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에 이 번제를 받으시면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똑같이 죄인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의로운 사람 노아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제사가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용서하는 대속적인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제사에는 소위 칭의라는 원리가 나타납니다. 칭의는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도 바울에서 보면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법적인 차원에서 보면 칭의는 어떤 피고인이 법정에서 무죄, not guilty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도벽이 있는 여자가 백화점에서 명품 지갑을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 남편이 되게 부자라서 그 지갑의 몇 배를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자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여자가 분명 죄를 지었지만 남편이 그 값을 대신 치러주었기 때문에 여자는 무죄, 즉 칭의가 된 것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의롭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번제는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을 뿐 아니라 노아 안에 속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게 됩니다. 인류에게 여전히 죄가 있었음에도 노아의 그 믿음의 그 제사로 인해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마음은 여전히 악했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한 사람의 그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죄악이 가득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려서 인류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다시는 받지 않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노아의 제사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죄악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셨고 나아가 인류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면하게 해 주었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드렸던 제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그 십자가 제사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노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노아가 믿음으로 드렸던 그 제사의 혜택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순종으로 드리신 그 희생제사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노아의 제사는 이미 2000년, 그러니까 한참 1500년 후에 한참 후에 있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미 그림자의 그 빛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노아의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인류를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은 이제 노아와 노아 홍수 아들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제 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은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명령과 거의 똑같습니다.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주신 이 복과 명령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의 복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작을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인류였던 노아와 아들들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사명을 다시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아들들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다 엉망이 됐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어떤 죄를 지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홍수라는 심판과 함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고 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단을 쌓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용기 있게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교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입니다. 비록 심판을 받아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린 황무한 땅이었지만 구원받은 노아와 아들들은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해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은 단순히 율법주의적이며 어떤 강제적인 이거 순종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이런 차원의 순종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고 열매가 있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들을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결실들이 맺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자,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려야 했던 것처럼 노아와 그 아들들 역시 이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피조물을 통치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에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랑의 통치로 타락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랑으로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타락 전에는 동물들을 피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 자체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자발적이며 기쁜 마음으로 인간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피조물들을 다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오는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동물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동물들은 더 이상 인간에게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제 동물들에게 인간을 향한 두려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타락한 후에 인간은 힘을 사용하고 두려움을 주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방식은 단순히 동물에 대한 것뿐 아니라 인간이 다른 인간을 다스릴 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요약을 드리자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통치로 타락하기 전에 인간들이 피조물을 다스리던 방식입니다. 사랑의 통치는 가장 이상적인 통치 방식이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통치 방식은 힘의 통치입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들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이 힘의 통치는 두려움을 통해서 다스리는 방식으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통치 방식입니다. 이상적인 통치 방식이 있고 현실적인 통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 통치 방식이 다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두 가지 방식이 계속해서 함께 공존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한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간의 죄를 무시하고 무조건 사랑의 통치만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인간의 죄를 너무 강조해서 힘의 통치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아까 아이들 좀 야단을 쳤는데 자녀 양육만 해도 두 가지 방식이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오직 두려움으로만 다스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자녀들을 그냥 다 괜찮다고 사랑으로만 기르면서 다 받아주면 아이들이 저절로 잘 자라는가
하면 결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도 분명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사랑을 통해서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타락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분명히 두려움으로 다스려야 할 어떤 그런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또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유독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동물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 동물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뿐 아니라 두려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과 질서가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가령 집에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와서 아내와 자녀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사랑으로 다스리겠다고 하고 형제님 고정하십시오. 이런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사랑으로 대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지혜롭게 힘을 써야 할 때는 힘을 쓰고 사랑을 써야 할 때는 사랑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건 뭐냐면 사랑을 써야 할 때 힘을 쓰고 힘을 써야 할 때 사랑을 쓰면 이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적절한 때 질서와 힘을 사용할 때는 힘을 사용하고 정말 사랑으로 대해야 할 때는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힘의 통치 한계를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물을 맡기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땅에 있는 동물들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3절 보시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생명이 되는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채소처럼 모든 산 동물을 마음껏 먹어라. 하지만 동물의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건 성경에서 피는 언제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의 이제 잡아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생명을 취하기는 하지만 그 생명의 상징인 피를 먹지 않으므로 그 생명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잊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비슷한 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거 다 먹어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진리를 상징하는 선악과는 먹지 않으므로 진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이 죄라는 현실을 결국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죄악된 현실 속에서 인간이 질서 가운데 다스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통한 힘의 통치를 허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되게 순진하게 북한도 사랑해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순진한 겁니다. 때로는 무섭게 할 때는 무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의 사용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인간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지금 발전했지만 아직 그러니까 콩 하나도 콩과 똑같은 성분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땅에 심는다고 생명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노아의 홍수의 결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하신 것이 인간을 죽이고 그렇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국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생육과 번성입니다. 모든 생명이 너무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6절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생명은 너무 소중해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그 사람의 생명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반드시 제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세상의 그 어떤 값진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는 이 한마디로 생명이 풍성한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간에게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과 맺으신 것이 이제 언약입니다. 원래는 이 언약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양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이 다음 주에 이제 언약, 노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노아 언약에 대해서는 좀 다음 주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범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 해체시킬 만큼 아주 심각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의 외에는 당시 고대 근동에 존재하던 어떤 뭐 신화든 어떤 것들은 인간의 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홍수 심판을 받은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저희가 죄 짓는 건 무서워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우리의 그 삶도 당연히 무너뜨리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는 죄 짓는 것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혜로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노아가 드렸던 제사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드린 제사는 첫 번째 믿음의 제사였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대속의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이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게 영어로 하면 New Creation입니다. 노아가 새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동시에 이 땅에서는 힘을 사용하면서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지만 힘을 사용할 때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입니다. 힘을 쓰되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 선을 좀 잘 지켜가면서 제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저희가 좀 적용한다 그러면 저희가 진짜 죽일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애들을 야단치는 걸 비유를 들자면 야단을 치되 아이들의 영혼이 죽을 만큼 하면 안 되는 거. 교인들을 치리할 때도 무섭게 야단을 치되 교인들이 영혼이 상해서 죽거나 실족하지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런 조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서 중요하고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야단도 쳐야 하지만 너무 지나쳐서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 저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한두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를 해체시키고 무너뜨릴 만큼 죄가 어마어마한 죄의 결과가 끔찍하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사 저희가 작은 죄라도 무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간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정말 긴장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무서워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저희 구원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가 되게 하사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가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주님께서 저희 제국인 나선교회를 사랑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